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생애빛 성경 연구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그들의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까? 과거의 죄들의 기록들을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묶여서 살고 있는 죄의 파워에서 구원해 내시는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답변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매일 우리를 우리의 죄의 습관들과 욕심들의 파워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가 그런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주 쳐다보고 명상할 때, 십자가 밑에 가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이 다 빠져나가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솟음치게 되는 것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를 죄의 힘에서 구속하는 힘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에, 우리의 과거의 죄를 사하시는 일에만 국한시켜서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고통으로만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큰 이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갈바리에서 시작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지금도 사실은 갈바리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지시는 육신과 정신적인 그런 고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멜 깁슨 씨가 만든 The Passion of Christ, 그 영화가 옳다고 보아야겠죠. 여러분들이시요, 그 영화는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육신적인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육신적인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신적인 영혼의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십자가는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사실은 십자가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품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죄의 힘이 우리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하기를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볼까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And all that dwell upon the earth shall worship him, whose names are not written in the book of life of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어린 양이 이 세상의 처음 기초부터, 그 처음 시작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계속돼 온 그런 그때부터 죽임을 당해온 어린 양,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살아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일주일 후에 트럭에 받쳐서 9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 이건 안 좋은 얘기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제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있다가
트럭에 치여서 한 9시간 동안 고통을 많이 하다가 죽을 것을 미리 안다면 여러분이시여,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부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한 달 후에, 아니 1년 후에, 몇 주일 후에 그런 사고로 죽을 것이라고 미리 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늘 밑에 사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늘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사실은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대신 죄를 지시고 대속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그때부터 사실은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실 때부터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12살 때부터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성경을 좀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40절부터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43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랬습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6절부터 참 여기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12살 때 처음 유월절 예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친척들을 만나고 아는 사람을 만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여행 중에 있지 않은 것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선생들과 랍비들과 함께 아주 심각하게 성경을 토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서 성장하시면서 예수님의 이해와 지혜와 지력이 점점 자라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기로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늘에 계셨을 때의 기억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처럼 태어나셔서 인간의 아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사신 분이었죠.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히 인간으로 성장하시는 경험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기 때의 어른처럼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목자들의 숭배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방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지 못했습니다. 큰 도시에 가보았던 운 좋은 아이처럼 시골 산 동네에 사는 친구들에게 하늘에서 천사들의 사령관이었던 때를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우리가 배웠던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 말이죠, 저기 하늘의 독수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엄마, 저거 뭐예요? 아, 저거 독수리야. 참 멋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그런 새를 만들어 주셨단다. 예수님께서 그 독수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또한 백합화를 보면서 물었을 것입니다. 엄마, 저것이 뭐야? 저게 백합화야. 참 향기가 좋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이렇게 겸비하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관한 신비는 바로 그의 태어나심에 있습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나셔야 하시고 죄 없이 사신 것은 큰 신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태어나실 때 그의 지식에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과거의 기억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 두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보시면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12살이 되어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때가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장래 일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떠한 모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나라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에 참석하였을 때가 12살 때였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유명한 상원들과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어린 예수의 마음은 희생 양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갈 물린 말처럼 묵묵히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의식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4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바쳐왔습니다. 성소에 가서 양과 염소를 바쳐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왜 이러한 일을 이렇게 행합니까? 라고 물으면 별로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주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신비스러운 그 희생의식을 잘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소나 염소의 피가 정말로 죄를 없앨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 했을 것이며, 또한 유월절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르침을 주었지 않겠습니까? 어린 예수는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잡담과 놀이를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피를 뿌리는 그 장면이 우리 예수님의 어린 마음속에 깊이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짐승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바로 이 희생양이, 이 유월절 양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살 때 깊은 인상을 받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죄의 값을 갚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 고통당해 죽는 그 두려움, 그 사망을 우리 대신 당해 주시기로 주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로 먼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 양을 보시면서 이제 인간으로서도 무릎을 꿇고 깊은 그런 헌신 가운데서 인간으로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오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신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사시면서 인간의 몸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 불쌍한 인간들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기로 다시 한번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하신 예수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생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을 현대말로 바꾸어서 읽어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에게는 이러한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당신은 그 안에서 아무런 기쁨을 찾을 수가 없으니 그 이유는 이것들이 어떠한 인간의 죄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시여, 당신께서 나를 만드셔서 바로 한 몸을 예비하셔서 나를 그곳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바로 그 몸이 바로 내 지금 몸인데 바로 내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그 몸 속에 나를 두시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피가 내 몸속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내가 준비된 채로 여기 있나이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세상 죄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제 피가 속죄의 제물이 되겠나이다. 제가 이사야가 말한 그 고통받는 일꾼입니다. 저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상처받게 하시고 멍들게 하시고 채찍질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시여, 당신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결심하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결심하신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하늘에서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평화의 협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 두 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6장 13절에 있지 않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아서 세상의 죄를 씻기로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신 그 계약을 이 땅에 계실 때 기억해 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죄로 더럽히지 않은 정결한 마음은 유월절 의식을 통하여서 본 상징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의 마음은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면서 그 말씀이 점점 더 밝게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모두 상징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여야 잃어버린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계속되고 있는 무의미한 의식은, 이 성전 봉사 의식은 이제 극적인 마지막을 맞게 함으로 의식의 실제적인 의미가 거룩한 실제 희생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성전 봉사 제도가 전부 다 상징인데 이 상징이 실제 양이 와서 실제 희생 대속 제물이 와서 바로 실제 그 희생이 제물이 치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박사들과 제사장들이 수천 년간의 의식을 통하여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실 어떤 권세를 가지신 그런 왕이 오실 것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대속주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보았던 상징을 단지 한 번 봄으로 12살짜리 어린 예수는 그 의미의 중심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영원 전에 하늘에 계셨을 때 결정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정을 했는데 12살 때 다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펴니다. 그 속에 있는 상징들과 모든 진리를 읽습니다. 연구합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시면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와 그 상징들을 이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참된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도 십자가 지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을 우리도 우리 생애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너와 나의 십자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본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에 쉽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기쁨으로 이것을 지게 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과 영혼의 고뇌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버리신 그 희생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지워지는 십자가를 질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울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어두움을 보내어서 십자가를 싸셨습니다. 그래서 군중들로부터 그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숨기셨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인간들이었습니까? 또한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들의 마지막 고통을 숨기시는 그 자상한 사랑, 천사들조차도 보기를 허락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고통의 마지막 장면들 말이죠. 천사도 볼 수 없도록 그 예수님의 고뇌,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고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구름으로 가리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님의 얼굴에 있던 그 두려움을 끝까지 보이지 않게 하신 아버지의 동정. 하지만 마지막 결정의 모습을 사람들로부터 숨기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법과 구속과 사랑의 원칙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포기하고 아들을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범죄했더라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희망은 영원히 사라졌지만 사랑은 견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늘에 가서 믿음은 없어집니다.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을 통과하실 때 그 마음과 영혼은 오직 죽어가는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희망이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 내가 부활할 것인가 하는 그런 희망이 사라졌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절규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영원히 내가 죽겠습니다. 다시는 부활하지 않고 내가 영원히 죽어버린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고난을 견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구원받는 자들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진리대로 살고 성경에 있는 빛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 나갈 때,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 따라 나갈 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십니까? 주님을 믿고 용서받고 구원 얻긴 좋아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고 십자가를 혹시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치신 십자가와 여러분과 제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로 결심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를 결심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갈바리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빠지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심으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정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십자가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힘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의 빛에서는 기독교 월간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월간지의 이름은 살아남는 이들입니다.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은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초교파적인 기독교 월간지로서 현대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기사와 정보들로 가득 차 있으며 가정, 건강, 신앙 세 가지를 주제로 매 호마다 아주 특별한 기사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와 가족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양한 가르침 속에서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가정을 영적으로 살아남게 이끄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